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부조와 선지자 50장부터 52장까지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색다른 겉면을 들려줍니다. 이 세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물질적인 것, 즉 사람의 재물 중에 11조와 헌물을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속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연중 절기를 다루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또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지시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간과 재물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시간과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안식일 제도와 이 11금의 제도는 누가 참 주인인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법을 잘 인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혹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법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맞추어서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그 부분의 답이 분명합니다. 3장 11절과 1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축복이 예견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한 그 토지 소산을 보존하시고 모든 수확을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렇지만 그런 헌물에 대해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그런 예에 대해서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학개서 1장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돌려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부와 재정은 누구의 손으로 일궈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존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부 평야에 비옥한 농토를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충실하여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11조와 헌금을 정말 착실하게 드렸습니다. 어느 해에 이 메뚜기가 네브라스카와 캔사스 일대 농토를 운집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농장의 농작물, 잎까지 다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존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농장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지요? 그렇다면 이 메뚜기 떼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메뚜기 떼가 드디어 존의 농장 울타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농장의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존은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 어찌 된 일이지요?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무신론자인 이웃이 와서 말했습니다. 존, 당신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인지 내가 압니다. 메뚜기들이 당신의 것과 우리 것을 다 먹어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농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저 초장도 모두 다 하나님의 초장입니다. 그리고 저 메뚜기들도 하나님의 메뚜기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메뚜기들을 그분의 초장에서 먹이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 아직도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존은 묵묵히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다음 해의 수확은 전해 수확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우리가 11조에 충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드리는 11금과 헌금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열의 하나와 헌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앞당기는 그러한 자금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것들을 정직하여서 참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